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문경영문에는 예전에 이생현 사가님 있을 때 한번 지나가는 길에 외국에서 오신 청년들이 여기서 집회를 영어 성경 공부해주고 할 때 그때 한번 평일에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주일날 온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낫긴 했는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조금 맹맹합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야생화인가요? 이거 국화 갖고 이렇게 꽃을 네네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네요. 너무 예쁩니다. 이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해놓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꽃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그 햇볕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들의 꽃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예훈 또 오경숙 사가님 오래전에 이렇게 사관학생 학교 들어갈 때 뵙고 또 이 지방에 와서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셋이라 또 주은이, 주아, 준아 이래서 전도하기 어려운데 또 아이들을 또 많이 낳아서 저희도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네, 사내 아이만 셋입니다. 네, 그래서 삭막한 곳에서 재미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땅을 고칠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왜? 질병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질병을 주시죠? 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나요? 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또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질문하지요? 또 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늘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그렇게 아마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 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참 어려운 시대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인천에 있는 속림영문에서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교회가 십자가를 딱 걸고 세워 시작하기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교회를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로전도를 아이들과 함께 나가면 한 10명이 나가면 20명이 돼서 오고 100명이 나가면 200명이 돼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북적북적 대다가 그중에 몇 명은 떨어지지만
또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발냄새 나고 땀 냄새 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우면 그래도 교인들이 채워지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가 있어도 교회 말고 다른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물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명예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테러,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모르는 전염병. 우리 너무 큰 고생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올 스톱이 돼서 셧다운이 돼서 다른 나라도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을 보러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이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릉에 가뭄이 심해서 다른 지역은 다 급수가 잘 됐는데 강릉에는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식수원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자연재해 아닙니까? 자연재해. 인재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먹을 수 없는 이 물을 못 먹는다는 거. 밥을 조금 적게 먹거나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억지로 그 물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강릉 지역에서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다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집마다 물을 받아다 먹어야 됐고 또 식당은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숙박업에도 큰 타격을 입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약했던 분들이 취소하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어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홍수, 그리고 자연재해,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 하루를 $1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이런 아픔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선교 헌금을 34만 원이나 우리 문경영문에서 드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영문도 어려운데 우리 영문에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예물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다 모여지고 전 세계에서 모여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가서 생존에 관련된 먹거리, 그리고 조금만 약을 발라도 쉽게 해결될, 치료될 아이들이 그것으로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본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악함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세상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로 가는 통과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종말이 슬픔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되는 사건이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요,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위기가 계속 닥칠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사실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심각한, 우리 인생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강릉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되는 일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죠. 모든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이 물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또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해외 토픽 뉴스에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그냥 구름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남겨놓는 거 하나 없이 농작물들 다 먹어버리고 나무도 갉아먹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먹는다. 한 해 농사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 우리 5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멈췄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비가 그치고 메뚜기 떼가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그건 엄청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다가 정말 더 끔찍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늘을 닫는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사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멈췄다는 거,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비가 그치고 비가 계속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들이 판을 치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지 않나? 진짜 이 세 가지의 진짜 원인은 하늘을 닫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재앙이 하늘을 닫았기 때문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세워놓고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영적, 물적, 우리 삶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2025년이죠.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각 나라들마다 얼마나 나라 이기주의가 심한지요. 그래서 정보 전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산업 기밀들을 빼가고 아니면 사람을 그냥 아예 빼가기도 하고 정보 전쟁입니다. 기술 전쟁이고요. 경제적인 위기,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그 말을 너무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문화 전쟁, 각 나라의 문화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교회가 핍박받고 또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악함으로 계속해서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경영문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미국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처했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위기에서 극복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4절 끝부분에 이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문경영문에도 이 나라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해법이 사실 오늘 본문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확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열어주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해결하는 해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했을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주셨을까?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14절 맨 처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각 교회들마다 이 땅을 고쳐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책임을 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싸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경의
영적 상태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내일 또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즉 회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자, 그러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모두가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이 망하는 건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정치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산에 가보면요,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은. 그런데 많이 안 다니고 처음 가는 곳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난 거예요. 죄 짓는 길, 악한 길, 이렇게 죄를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길이 난 거예요. 길. 이게 생활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행동, 죄 짓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길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을 내면 안 돼요. 선한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길로 가다가 하도 죄악의 길로만 가다 보니까 악한 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으로 살고 또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의 방법이 내가 말하는 속에 나의 행동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건강을,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 잘 돼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의 악한 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선한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기뻐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2025년도 문경영문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문경을 위해서, 우리 경상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인이 많은 숫자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서도 세상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땅을 고치는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주장,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나의 인생의 주인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정말로 근 10년 사이에 세상은요, 이 코로나 이후부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교회부, 나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뤄가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무릎을 꿇어야만이 진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문경영문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악한 영혼들이 있는 곳들도 바라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들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의 구약에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기도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기 싫다. 드리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하여 하니까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월삭도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나는 너희들을 쳐다도 보기 싫다, 얼굴을 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면 은혜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비가 그치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영적인 망함의 상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목해 주시고, 내 자녀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 문경영문을 주목해 주시고, 우리 문경영문에 있는 다음 세대를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 무릎을 꿇고, 겸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진 곳을 통하여서 우리 문경영문을 통해서 문경이 변화되고 경상도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서 말씀에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말끔히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문경영문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2분만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경영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가님 두 분을, 그리고 우리 정교님과 온 하사관,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2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경영문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곳에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악한 길을 다 씻어버리고 악한 길을 다 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져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경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경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또 문경을 변화시키고 경상도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